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셋째 아들인데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인물이 좋은 거죠.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압은 아빠고 샬롬은 평화지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평화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평화를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이름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평화가 아니라 고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불효막심한 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불효자지만 다윗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부모에게 아픔을 주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김형영 시인이 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한 시인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병든 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꽃구경 갑시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는 자식의 등에 업히지요. 아들의 등에 업혀서 산에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솔잎을, 산에 올라가면 솔잎을 따요. 한 움큼씩. 그리고 그걸 바닥에 뿌립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들이 왜 어머니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이 이제 산에 내려갈 텐데 길을 잃지 않고 내려가도록 그 표시를 해둔 거죠. 그것이 따뜻한 봄날의 시입니다. 내용 시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깊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자식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려고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하는 거죠.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벌여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옳음은 있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음은 중요하죠. 그러나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부모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압살롬에게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압살롬, 원수 같은 압살롬, 그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적한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죽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인데요.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은 30냥은 노예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께 잘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죠. 그러자 한 부하가 다윗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그 부하에게 오히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2번을 묻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보시면 부하가 이제 승리했다는 걸 알리자 29절에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32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생사에 있는 거죠. 다윗이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부하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33절에 보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길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다윗은 그때마다 고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아 아들아 부르면서 아들의 이름을 5번이나 부릅니다. 아마 다윗은 미친 듯이 압살롬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압살롬 대신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한번 말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정말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아들아라고 5번을 부릅니다. 미친 듯이 부른 거죠. 그리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죽자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말로만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 아들 아무개야, 내 아들 아무개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아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죽이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죽이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를 아들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 아들아 정말 소리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으면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공격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압살롬을 압살할 놈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격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나눕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같은 위치에 놓고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기분이 나쁘면 공경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면 공경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불효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대신 부모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모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를 진심을 다해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